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고개 숙여 경배하며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특권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넘쳐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령이 운행하기를 허락하옵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주와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셔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과 처참한 고통을 이겨내시고 그 무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대받으시고 말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시며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놀라운 고통과 역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화목의 길로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당당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아버지 저들의 심령이 울리고 회개와 아버지의 찢는 마음에 아버지 통회하는 돌아서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전이들이 우상에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가 이 시간에 넘쳐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우상에서 바라보던 것들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다 특권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어떻게 거듭나야 될까요? 세 가지를 거부해야만이 이게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첫째로는 혈통으로 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육적으로 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야 요 세 가지를 거부한 사람들이어야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사람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야만이 바로 이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뜻대로 혈통 육적으로 사람의 뜻대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듭난 사람을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18절은 얘기하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듭났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보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죠. 마리아는 누구라고 그래요? 다 같이 처녀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온다? 처녀에게 온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온다? 예수님이 잉태됐으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처녀죠. 할렐루야. 처녀라는 의미는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35절까지 쭉 내려가 보면은 바로 누구에게 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을 맞이하는 사람도 누구에게 온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된 처녀에게만 예수님이 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처녀는 누가 처녀라고? 다 같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 사람에게 예수가 잉태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말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다? 그게 영이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누구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거듭나기 전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는 예배에 대해서 장소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장소에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뭘부터 물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가 맞습니까? 아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때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제사였다고 말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예배였다는 거예요. 드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은 예배를 못 받는, 하나님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육으로 난 거, 육적으로 난 거, 사람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가 정말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놀라운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죠 우리가? 여러분 거듭났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우리는 뭘로 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서 하면 어디를 보고 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고, 왜 거기를 복음서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이 땅에 거닐면서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을 만 가지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기준해서 모두 다 사도들이 복음을 그걸 전한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있는 것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만 전해야 복음이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걸로 믿는 사람, 바로 그 예수 안에서 나오는 그걸로 거듭난 사람들을 보고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거듭나야 돼?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지?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안 되죠? 하늘나라는 누구만 살 수 있다? 이 거듭난 사람만 가서 살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자,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3장 5절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유대인들은 그냥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의 큰 차이가 뭔지를 이들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온 정탐꾼도 있었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기름진 땅을 이들은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못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이 말에 이들은 그냥 다 안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역사를 그냥 끼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보는 것과 천국을 들어가는 것의 차이에 엄청남을 이들은 알았다 이거예요. 누구만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성경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쳐다보고 있는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온전했다, 충만했다. 뭘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 거듭난 자만 거기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의미들을 이미 부름받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수많은 은혜들이 풀어져서 하늘나라 방문 오고 보고 오고 다 합니다. 이제 하늘나라를 압니다. 봅니다.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야 된다. 같이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을 아무리 방문해 와도 시민권자가 될 수 없죠. 미국에 들어와 살아야 되죠. 미국에 들어와 살려면 조건이 맞아야 되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 살려면 조건이 맞아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오지만 하늘나라를 알고 있지만은 그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경기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들어가는 것까지 중요한 거예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이거예요. 매고, 예? 싸울 준비를 하고 달릴 준비를 해라 이 말이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을 귀중하다. 근데 하늘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간다.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난 걸로는 절대 하늘나라 가서 못 산다. 하늘나라 살려면 바로 뭐 해야 된다? 3장 6절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게 바로 영이니까 내가 내게 이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상하게 여기지만 이건 당연한 거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살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는 방법이. 투자 이민에 와서 살 수도 있고, 형제 초청으로 와서 살 수 있고, 훌륭한 일을 해서 망명해서 또 사서 살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모두 다 와서 살 수 있는 것은 그 법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와서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는 말은 한 번도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고 모두 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죠? 다 같이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언제나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원합니까? 여러분 진리에 속했습니까? 진리에 속해야만이 예수의 소리를 듣는다. 이게 누구에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던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하셨을 때는 빌라도가 선택권이 있죠. 자기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저 사람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라. 그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한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빌라도가 진리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했으니까 예수를 뭐예요? 넘겨줘 버리죠. 그 말을 빌라도에게 전도한 거죠. 그럼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네 말대로. 그 말까지 다 듣고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보니까 죄가 없다. 그럼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지. 넘겨줘 버리잖아요. 넘겨준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섞였으면 반드시 옳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죄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결국은 죄를 짓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내 진리를 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나는 거듭났는가? 여러분 거듭났어요? 이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니까 거듭난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의인이시죠. 죄가 없으시죠. 그러면은 우리도 그 의를 따라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증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죄예요? 뭘 예수를 안 믿은 게 죄예요? 우리가 한 주간 되돌아가면서 뭐를 죄 지었어요? 예수님 이건 이렇단다 했는데도 늘 안 믿죠. 안 믿어. 안 믿은 게 죄야. 아니 예수님 난 믿는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은 믿어. 근데 그분이 하는 말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다 믿어요. 그런데 말을 안 믿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아이 목사님 그건 상황이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해. 주님이 어떤 상황이라도 이렇게 말했으면 그분이 말했으면 자 우리는 늘 고백하죠.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 통치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분이 하는 말은 어느 부분만 믿고 어느 부분만 안 믿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이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여러분 말씀의 씨 생명이죠. 이 씨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영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정죄받는 거라.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안 믿으면은 반드시 너희는 심판에 간다. 그걸 믿는 것이 죄 짓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로 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세요? 예수가 구원자고 심판의 그리스도인 심판자가 온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다 하신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걸 믿어지세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전 세계 인구 중에 예수님이 그 땅에 와서 걸어다니고 있었던 유대 나라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못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근데
그 메시아는 이미 오신 예수가 메시아다라니까는 안 믿는 거죠. 에휴,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안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신 것을 못 본 거고 안 믿은 거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 그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따라서 체질이 개선될 수 있고 체질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자녀면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고 우상을 섬기는 마귀 자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건지. 자, 신명기 1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 것이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것. 여러분, 스스로 죽은 것이란 뜻이요, 무슨 뜻이냐? 이게 시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신학에 오셔서 예수님이 땅에 걸어 다닐 때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스스로 죽은 자를 누구 보고 스스로 죽은 자라고 그래?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시체들이래요. 스스로 죽은 자. 자, 보세요. 스스로 죽었다, 무기력하다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스스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썩은 것. 그래서 고린도교에서 썩고 부패된 그런 말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다 한 거죠. 스스로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해버린 것을 스스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스스로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없이 만들어버린 것을 스스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먹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면. 왜 하나님의 성민에게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가? 그래서 레위기서 5장 2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부정한 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무릇 부정한 것으로 만졌으면 부주징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11절에도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하신 거죠. 죽은 자를 죽은 자가 바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떠나는 거예요. 전도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 그가 그 소식을 들었으면 알고자 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런데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자 하냐 할 때는 주님도 제자들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떡 달라고 하면 떡 먹여주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자 해야 성령이 가르치셔요. 되겠지? 절대. 천지가 변해도 안 돼요. 되겠지는. 지금까지 안 돼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좀 더 레위기서 11장 42절을 보면은요, 어떤 짐승이 부정하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한 것이다. 다 같이 밑줄 긋고 배로 밀어 다니는. 뭐요 이게?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이 하와와 아담을 꼬셔서 하나님을 쫓지 못하도록 이간질시킨 이 변질자, 이 뱀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어떻게 다녀? 배로 다니고, 너는 저주를 받아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지.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스스로 죽은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죽은 자가 될까? 우리가 잘 알고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젊은 선지자가 저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한테 예언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조건이 있죠.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먹지도 말 것이요, 돌아오는 길로 오지 말 것이고 언제나 새로운 길로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일을 잘 마무리 짓고 가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죠. 그랬을 때에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그 말을 얼마나 떠버리고 다녔는지 다 소문나 버렸어요. 오던 길로 가져도 안 되고 누구 집에 가서 먹어도 안 되고 마시지도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가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안 가려고 있는지를 두들겨 보고 흔들어 본다는 얘기예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시험에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가 금방 내려왔는데 네가 받은 것은 그 전에 받은 거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했는데 너무 수고했으니까 너를 데려다가 대접을 하라고 그런다. 새로운 계시를 너무 여러분 믿지 마라. 성경에 있는 계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있는 계시를 변경해서 주는 계시는 없어요. 유명한 선지자가 가지고 왔다니까요. 해도 성경을 변경하는 것은 절대 새 예언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하신 말씀 전에나 후에나 주님은 말이 똑같습니다. 왜 주님이 전번에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은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난 거죠. 절대 똑같다는 얘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지자는 사자에 찢겨서 죽죠. 자기 속에 은근히 자부심이 있죠. 잘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오다가 그러라는 모양이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였던 그 선지자가 분명히 한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도 말아라, 조조지도 말아라. 그런데 두 번, 세 번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래? 가라.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두 번, 세 번 기도한 건 누구 거야? 자기 욕심 때문에 예언이 나온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 가도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할 것이야. 아주 해석도 멋지게 달았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자리에 왜 갔어? 목사님 그거 가서도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간 자체를 주님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고 쓰는 자리가 이렇게 귀중해요. 틀린 거 알면서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 무슨 미련이 거기 있었어? 가보는 거예요. 뻔히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 가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시체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욕심 때문에 타락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수없이 보고 왔는데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접촉된다. 이거 법에. 죽은 시체가 정말 정결해지는 때가 오고 있고 왔습니까? 이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는 내다보고 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할렐루야. 이사야는 주님이 오실 것을 보고 벌써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의 음성을 들으면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것을 먹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죽은 것을 절대 안 먹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포로 당시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그보고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음식을 인분을 구워가지고 불 떼서 밥에 먹어라. 하나님, 제가 스스로 죽은 거 절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뭘로 바꿔줘요? 소똥으로 대신해라. 그럼 인분 대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조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쓸 때까지 고난과 역경과 끝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는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도 에스겔은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 먹지 않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다 같이 살아계신 자. 믿습니까? 살아계신 것. 여러분, 죽은 것을 먹지 말아 있으면 뭐를 먹고 살아라? 살아있는 것을 먹어라. 여러분, 살아있고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영생을 말이죠.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살아있는 것이 뭘까? 성도가 먹어야 할 살아있는 양식이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에서 다 저 죽은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들 보면 여러분 비웃을 수 있는데요,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지도 도와주지 못하는 우상 앞에 잘도 갖다 바치고 잘도 갖다 순종하고 잘도 갖다가 거기서 쓰다듬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안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어진다면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왜요? 살아있는 것이니.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크게 오해한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어떤 박스 안에 가두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이 붙잡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 말은 뭐예요? 바람이 안 붙잡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람은 잡아놓지 못하죠. 태풍이 오면 박스에다 넣어버리면 되잖아. 진공기로 땡겨가지고. 근데 아무도 바람을 잡아놓지 못하죠.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어디도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어떤 것도 세상 것에 매여 있어도 안 되죠. 어떤 학식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것에도 매여 있으면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도, 옷에도 먹는 것도 어떤 환경에도 매여 있지 않는 것이 뭐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어디에 매여가지고 왜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 어느 분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어요. 다 매여 있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가십시오. 하라는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매인 바 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매이기 좋아하면 진리에 매이세요. 아멘? 그 목사님 꼭 어디 허리띠 안 매면 좀 그렇잖아. 진리에 매세요. 그래서 허리띠를 진리로 만든 거예요. 너희가 진리에만 매여 있으면은, 내 말에만 매여 있으면은 너희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어디서 찾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못 보고 찾고 있었던 그 사람들, 누가복음 24장 5절에 그 여인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무나도 많은 성도와 교회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우리는 산 자 속에서 예수를 찾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다. 우상 가운데서 예수를 만들어내려고.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남으려면 어떤 양식을 먹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잘못 먹는 양식, 죽은 양식을 먹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양식으로 공급해 주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 좀 달라 했더니, 아니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는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 달라 한 그가 네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우물물은 깊은데 생수를 어디서 길러내시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 예수 믿는 거 참 힘드네. 여러분, 예수 속에 있는 생수 길러내기 힘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여러분, 주는 거 받기가 쉬워요? 내가 가서 일해서 취하는 것이 더 쉬워요? 주는 거 받기. 여러분, 생수는 어떻게 나온다? 받으면 되죠. 생수는 뭘 보고 생수라고 그래요?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라.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주는 거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다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준다는 얘기죠. 그냥 받으면 돼요, 성령. 여러분이 원해야 되죠. 다 같이 성령을 원합니다. 성령은 주니까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우물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그 생수를 길러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장 38절의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여러분, 생수는 뭐다? 성령을 받을 사람들을 가리켰어.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면 생수처럼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뭐 하는 거다? 다 같이 받는 것이다. 누군가가 준다는 얘기예요. 주는 걸 그냥 받으면 돼. 안 받는다고 그러면은 못 받아. 받는다고 하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제일 잘 받은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어떻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자기가 받고 나서 하는 말이 간단하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간단하다는 얘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 뭐 해라? 회개해라. 내가 예수님 인정 아는 거 회개해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은 죽었습니다. 아까 육적으로 사람이 뜻으로 난 거 다 죽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죽이고 나면은 뭐를 받는다? 죄사함을 그러면 받게 된다. 죄사함 받고 나면은 뭐가 온다? 성령이 바로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어떻게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걸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아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우리는 성령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교회가 성령 못 받아요? 들어보지도 못했어. 왜? 목사나 신학자들이 다 뭐라고 할겠어? 성령은 예수님 당시에 있다가 없어졌고 이제 끝났다.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성령 못 받는 거지. 그 끝났다. 잘도 믿어 다른 사람 나누고. 근데 왜 예수 말을 안 믿어? 언제 성경에 어디 성령이 끝났다라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이야.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천국 가게 되니까. 여러분 성령이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것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 서울 갔다 왔니? 했더니 서울 가서 뭐 봤니? 했더니 자동차가 많더라.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자동차만 맞다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본 것이 그거밖에 못 본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 그게 서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죠.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제일 왜 성령을 자꾸 받으라고 할까요? 왜? 여러분 왜 성령을 자꾸 받으라고 그래?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증거냐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래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씨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꾸 썩어지다. 스스로 죽은 것이 다 썩어진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여러분 뭐를 위해서 심어야 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왜? 뭐를 거둬들여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들여요. 자, 그러면 영생인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럼 성령 안 받아요? 여러분 어디다 심으라고요? 성령에다가 심으세요. 성령이 살아오는 대로 거기다가 많은 것을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심어야만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영생 얻어서 천국에 살려면은 성령 인도 받아서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권능을 받으면 뭐가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증인 노릇 못 하느냐?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예수의 증인을 하라고 하면 못해.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 보세요. 다 성령 받고 나니까 목 잘리고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당당하게 가잖아요. 왜 그러냐? 성령에 변화돼 버리니까 육으로 핍박받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을 부인시키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 받을 때 왜 부인 안 하느냐? 부인할 수가 없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계시는데 보이는데 어찌 없다고 하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불릴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를 뭘 한다? 도운다. 우리의 연약한 게 뭐요? 우리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게 뭐 같아요? 신앙생활 해오면서. 목사님 한두 가지 해야지. 성경에서는 뭘 우리 보고 연약하냐? 여기 성경이 보면 갈라디아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한 게 뭐라고요?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이 대신 기도해주고 나는 잠만 자면 돼요? 여기에 꼭 그렇게 보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냐. 성령 받으면 혼자 성령이 다 기도하고 나는 잠만 자버리고 농땡이 피면 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연약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따라 성령의 도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막 줄줄줄 어떻게 나와요? 매일 해야 줄줄줄 나와. 성경 왜 안 외워지느냐? 매일 외운 사람들은 줄줄줄 나와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다. 줄줄 나오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는, 우리가 기도 제대로 못해요. 성령을 왜 받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통달의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은 통달의 영이므로 우리 신앙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 깊은 우물물에서 누가 이 생수를 우리에게 길러주리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고민한 것이 그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 버리니까는 그 깊은 물이 자기 속에서 터질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깊은 속에 감춰져 있는 걸 주님이 다 얘기해 버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거 다 말해버렸다 이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통달의 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깊은 속 다 누가 말해주면 하지 말고 성령 받으면 다 해. 근데 그거 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의 그 깊은 거 봐서 뭐 하려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요. 남이 잘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남의 죄는.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죠? 누가 성령 부어줘? 성령 그냥 받는 거라고 그랬죠? 누가 우리에게 부어주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임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었느니라. 그러면 성령은 누가 두 분 다 주시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도 주실 수 있어. 그러니까는 성령은 뭐 하는 것이다? 다 같이 받는 것이다. 그냥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어디로 받았어? 아까 사마리 여인이 성령 어디로 받았다고 그래? 깊은 저 생수를 어떻게 내가 받을까? 사마리 여인은요 깊은 배에서 생수가 터진 거예요. 우리도 배에서 생수가 터져야 하는데 그게 깊다. 우리 힘으로는 못 길러내. 그 깊은 것을 우리 성령은 마음에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여러분 머리로 예수 믿지 말아요. 지식으로 믿지 말아요. 그건 종교예요. 천국 못 가요. 머리로 믿은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가야 해요?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소리를, 교회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에게 말한다? 교회에게 말씀한다. 누가 교회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들이 교회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교회예요.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안 믿어지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양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양이라면. 할렐루야. 믿어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여러분 쌍방이에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가요. 성령이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 받고 싶어요?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죠? 역사가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믿어. 여러분 믿으면 치유가 일어나. 근데 여러분은 안 믿지.
항상 뭐를 생각해. 이거는 안 돼. 이거 나 많이 썼어, 육신. 대부분 전화 와서 뭐라, 목사님 쓸 만큼 써서 그냥 중고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거 기도 백날 해도 안 고쳐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풀 하나도요 일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만물 풀 한 포기도요 봄에만 나왔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겨울이기 때문에 진 거예요. 여러분, 여름만 있는데 가보세요. 사시사철 어마어마하게 이파리가 크고 지지도 않고 꽃이 계속 피잖아요. 졌다 피었다 졌다 피었다. 마른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이구동성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아이고, 나이 먹을 막. 모세는 120세까지 눈도 뭐도 하나도 안 나빠졌대요. 여러분, 갈렙은 80세에 칼 들고 나가서 취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냥 60만 넘어가면 길길대고 안 하려고만 해. 뭐 좀 하죠 했더니 젊은 애 시키세요. 여러분, 우리 정말 바꿔야 됩니다. 이 개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뭐라고 그래? 어디서 놀고 먹을 데 없나?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요. 여러분이 규정했던 거, 말씀이 전파될 때 들으면 살아나요. 고쳐져요. 믿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고쳐지죠. 그래도 내 것이 좋아. 하나님 것이 좋아요. 저와 여러분 것이 좋아요. 하나님께 좋아요. 영원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은 완전히 오리지널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 것으로 바꿔줍니다. 하늘나라에 새로운 장기와 새로운 부품이 있는 오리지널 창고를, 웨어하우스를 가서 좀 구경 좀 하고 오십시오. 다른 데 놀러 다니지 말고 제발 천국에 가서 좀 놀다 와요. 거기 구경 다녀요. 저는 세상에 구경하는 거 싫습니다. 어디 가는 거. 하늘나라 가서 구경 오고 와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발 많이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했어요? 아버지로 인해서 살아난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 드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상 승경. 아니, 바나바하고 바울이 귀신 쫓아내버리고 고치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렸다 주고 그 앉혀놓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요 교회에서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는 우상승. 여러분, 사람을 우상시하지 마세요. 사람 우상시 안 하려고 기독교는 살아있는 목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상으로 또 몰고 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도자를 살아있는 세운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제발 섬기지 말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온 우주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잘 받았으면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닌.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이게 능력이라니까. 네가 그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매번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오, 믿습니까? 육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가 뭐한다? 죽어요. 육으로 난 건 반드시 죽어. 죽어야 돼.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만 육의 욕심을 죽일 수 있다. 요게 성령 반드시 우리는 충만하게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요, 섞이면 죽어요. 혼탁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섞이면 죽어요. 우리 육신의 거 섞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고 저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섞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저는 내 자녀다 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뭘 보고 하나님의 집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집이라고. 진리의 기둥 보고 하나님이 집이라고. 진리의 터를 보고, 터, 반석이죠. 기초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요 세 가지를. 여기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터에 반석에서 놓여졌습니까? 요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집에 살아야 돼. 이게 바른 집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른 신앙 가지셨어요? 바르게 삽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우리는 반드시 육으로, 율법은 육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지키는 법이야. 그 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돼. 육체가 죽었으면 율법 끝난 거죠.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계속 살아가면 그 사람 율법 지켜야 되죠. 근데 그것을 못 박았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 율법을 못 박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으로 난 거, 육종으로 난 거,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을 죽어야만이 끝난 거예요. 그게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완성하셨어요? 복음으로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일락을 좋아하면 뭐다? 살았으나 죽었다. 죽은 걸로 또 가는 거예요. 일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에 빠지게 되다. 육체에 빠지게 되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잡혀 죽을 날이 눈앞에 두고도 욕심만을 채워왔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곧 심판이 오는데도 내 육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계속 또 다음에 오겠지. 예배를 빠지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외에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핍박이다 이 말이에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은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믿음이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잡히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도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지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상 섬기던 거짓 선지자 쫓아가던 뱀, 용, 마귀, 사탄 쫓아가던 모든 무리들은 바로 음부로 산채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음료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이 속는 데서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의 증거한 말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여러분 목이 베인다 할지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의 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서 더불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어서 오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